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본문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겟셋마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밤이 늦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온 걸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유다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밤길이 무서워 누군가 데리고 왔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유다가 함께 온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마주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이 하나 둘도 아닌 여러 명, 무리가 왔습니다. 43전 중반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리 중에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도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키던 자들이 무슨 일로 성전을 떠나 한밤중에 겟셋마네로 찾아왔을까요? 이 낯선 이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과 사람이나 동물을 때릴 때 쓰는 몽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성전 경비대장과 무리들. 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어두운 밤에 성전에 도적이 찾아들어 도적을 잡으러 겟셋마네까지 찾아왔을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유다는 왜 그들과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무리 중에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랍비여 인사하더니 입맞춤을 해요. 당시의 입맞춤은 랍비와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일상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친근함과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긴장스러웠던 분위기가 뽀뽀로 인해 입맞춤으로 인해 사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가 거칠게 예수님의 손을 휙 잡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치밀하게 그리고 치졸하게 계획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넘기고자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췄던 거죠.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의 인사가 아닙니다. 치졸한 사인이었습니다. 어쩌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참 많이 듣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쩌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는가?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자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일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어쩌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먼저 접근해서 가룟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가 먼저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 테니 얼마를 줄 것인가 물었죠. 가룟 유다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했죠? 은 30.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세겔이 4일 정도의 노동 품삯이라고 합니다. 30세겔은 약 120일의 품삯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세겔은 자그마치 10만 원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할 때는 1200만 원치의 가격이 붙여지죠. 구약 성경에서는 은 30에 종을 사고 파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몰라도 돈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욕망의 칼을 쥐어준 자들의 종이 되었고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욕망의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재물이라는 욕망에 넘어가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욕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참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자, 하나님이 그에게 풍족하게 주셨던 자, 그런 다윗에게도 욕망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평상시라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 앞에 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하 11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 중에 예루살렘에 뭐하고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평화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눈앞에 옷을 벗은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죠. 우리도 유다처럼 마음을 뺏길 때 다윗처럼 욕망 가운데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무엘하 1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게 문제예요. 대충 봤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길 만큼 욕망에 이끌려 자세히 보기 시작한 거죠. 이때 자신의 욕망을 탓하며 전쟁터로 향해야 했습니다. 내 백성은 전쟁 중에 있는데, 내 백성은 전쟁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책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윗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숨겨진 욕망이 계속 그녀를 바라보게 돼요. 욕망에 이끌려 그녀를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사람을 보내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녀였다면 왕의 첩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누구예요? 유부녀예요. 나의 충신의 아내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나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는 나의 충신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때도 돌이킬 기회는 있었습니다. 충신을 생각하며, 아, 충신의 아내구나, 그럼 나도 내가 있어야 할 전쟁터로 가야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끓어오르는 욕망이 멈추지를 않아요.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와 뭐하죠? 동침했다, 여자를 범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죄를 덮고자 치졸하게 애쓰죠. 욕망을 찾아 욕망의 발을 담궜습니다. 담궜더니 욕망인 줄 알게 된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후회는 하는데 뭐는 안 해요? 회개는 안 하죠. 돌이킬 기회가 계속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는 추악한 죄를 저지르죠.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정말 미친 듯이 발버둥 차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내 칼로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미친 척을 하며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목숨까지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자 앞에 무너졌어요. 다윗이 가해자가 됩니다. 희대의 강간범이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었죠. 은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던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이 타오를 때 다윗은 궁전을 벗어나 어디로 향해야 했죠? 전쟁터로 향해야 했어요. 유다는 무리를 벗어나 예수님께 향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욕망이 살아 꿈틀거리면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감각이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를 망칠 욕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쉽게 욕망을 찾아가게 돼요. 그 욕망을 다스릴 것인가, 그 욕망을 찾아갈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참혹한 결과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욕망이었구나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대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보여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제도, 유다의 제도, 저와 여러분의 제도 다 드러난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도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욕망도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강하다고, 스스로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이 너무나 가득하고 가득해요. 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면 이 욕망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로 내 욕망을 가로막는 자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검으로 내 그릇된 욕망을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우리의 욕망도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우리 더총교회 웰컴 가족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읽을 거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까,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욕망을 찾아가 욕망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를 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캐나다를 가셨어요. 참 세상에 참 안 좋은 이야기들, 온갖 이야기들을 전주에 있을 때는 참 많이 듣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추천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아니라 호성동에 있는 추천교회 목사님의 죽은 아내, 불쌍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를 다 알고 계세요. 8월 17일 날 캐나다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를 간다라는 이야기조차 호성동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 호성동에 발붙이고 사는 게 쉽겠어요? 어머니를 이 송천동으로 이사시키고 난 이후에 누나와 상의해서 빨리 캐나다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 어머니 살리려고요. 호성동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수척해져요. 너무 말라가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앙상한 종아리와 허벅지를 마주하게 돼요. 마음이 찢어지고 찢어져요. 그랬던 어머니가 캐나다로 가세요. 캐나다에 가셔서 뭘 하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캐나다 뭐 하고 계세요? 심심할 것도 같은데,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세요? 저희 누나가 토론토, 밴쿠버 뭐 이런 유명한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리자이나라는 시골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시골 도시에 나가서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도 몇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에 가셔서 한국에 있을 때처럼 하루 종일 말씀 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을 매일 읽으시고, 난 이후에 로마서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원래 하고 계신 성경 통독을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찾아서 듣기 시작하셨대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울분이, 마음의 원망이, 마음의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조금씩 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숨겨졌던 마음이 하나씩 드러나 토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 간증이에요. 그래, 누나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엄마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 강렬아, 엄마가 나는 단순히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야 될 지체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랬던 자들을 만나게 해줬을 뿐인데 그들이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엄마한테 기도받기 시작하고, 엄마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이에요. 캐나다를 몇 번이나 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도 과부도 사용하시더라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봅시다. 2023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봅시다.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줘요? 하나님의 소망까지 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연단시키실 뿐만 아니라 연단이 인내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말씀을 가지고 물질을 다스린 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다스린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 누군가 칼을 번떡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피가 여기저기 퓨 튀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고함이 나오죠. 비명소리가 한밤중에 가득합니다. 귀 한쪽이 땅에 대구르르 굴러가요. 칼과 뭉치, 그리고 피와 비명, 기도의 자리가 비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너무나 뻔합니다. 칼과 뭉치가 오고 가며 피가 튀기며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오고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무리의 손에 이끌려 순순히 따라가시든지. 그때 예수님은 48절에 의연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2세기의 유대 문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몽둥이로 무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는 뭘 가지고 왔죠? 칼과 몽치. 예수님을 잡으려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이어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뭐 했으되? 가르쳤으되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율법자와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겠죠. 그러나 유월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즐겁게 보내는 이 시간에는, 이 밤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동이 많지 않은 이 밤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리고 유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렇게 그들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마치 욕망에 빠졌던 다윗처럼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의연하게 말씀하십니다. 49절 하반절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치밀하고 치졸한 계획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잡았다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치열한 치밀한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자화자찬하며 축배를 들이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일러진 대로, 성경에 이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치열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증거하세요.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잡혀가는 순간에도 이미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닫지 못해요? 함께 있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하니라?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도 무리에게 잡히자 뭐 했대요? 입고 있던 옷 이불도 버리고 도망갔대요. 알몸으로 도망갔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갈 때에는 혼자 외롭게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영웅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마저 버리고 떠난 가운데 홀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버타며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쫓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잖아요. 성찬식을 통해 예수의 피와 몸을 먹는, 그의 피와 몸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욕망과 신앙 속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하던 시절에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일을 하는데 유학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출근했다라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이랬다라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인 걸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괴롭혀요. 2달 만에 제가 살 7kg가 빠졌고 2달 만에 제 손 여기가 아예 두 줄로 갈라져서 평일에 피가 흘렀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으시는지, 왜 굳이 내가 유학 갔다 온 걸 드러내야 하고, 왜 굳이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그렇게 10개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주셨어요. 야, 이제 내 삶에 빛이 임할 거다. 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를 한번 펼치며 인정받으며 살아가야지.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했는 줄 아세요? 탕비실에 가서 맥심 커피 10개를 쫙 풀고 난 다음에 과장님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과장님, 저 이번에 새로 온 이강렬입니다. 한 잔 받으시죠.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굽신굽신거리면서 커피를 나눠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고난이 또 시작이 돼요. 한 공무원이 저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저에게 자신의 잡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2,000개의 서류를 매일같이 등록하는 것을 시켜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똑같은 서류를 등록하는 것, 여러분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종이만 봐도 막 진저리가 나요. 잘못 또 올리면 잘못 올렸다고 야단받고 구단받죠. 그러고 나가서 점심이 되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뭘 쳐야 돼요? 탁구 쳐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공익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쉬지 말고 일로 와서 탁구 치자. 즐거운 마음으로 탁구 칩니다. 탁구 치고 나면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또다시 입력하는 거 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회식 자리를 갔더니 술을 권면하죠.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나 신학교 갈 사람인데, 신학교 가겠다라고 결정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술 먹다 걸리면 뭐예요? 제명이에요. 잘려요. 그래서 술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의 신조가 있습니다. 남자로서 지키고 싶은 까오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 먹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권면해요. 거절할 때마다 인상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열심히 일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술을 받지 않았던 것, 그게 저에게 화살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3번의 회식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도망간 적 없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온갖 마무리 다 하고 과장님, 팀장님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찍 컨디션 사갖고 가서 그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3번의 회식 동안 이 핍박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요, 3번을 지나고 나니 과장님이 펜스 쳐주세요. 강렬이는 건들지 마. 저기 끝에 가서 밥 먹게 해. 강렬아, 일로 와서 홍초에다가 소주만 말아줘. 저는 술 제조하는 담당. 만들어주면,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면 그들은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뒤처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셨고,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그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정직해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남보다 먼저 용서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해해야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기다려줘야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해줘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다가오는데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우리가 바보 같아요. 이용만 당하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11조를 합니다. 헌금을 하죠. 구제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합니다. 굳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이 지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고 애써요. 저희 도초촌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만 갖지 말자.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가 아니하기 위해 갖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자. 넘쳐서 흘려보내나요? 아니에요. 매달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다고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고자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물질도 흘려보내게 하셨는데 누가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로운 길 맞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운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그 외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 원하세요. 믿음의 항해를 할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배 위에 있던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권면하시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 Out of boat. 여러분이라면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배 밖으로 나와 걸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냐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out of boat, 안전한 배에서 나와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세요. 나의 한계를 걸어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자 최후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람이 일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연약해서, 실수해서, 풍랑을 만나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끄집어내세요? 예수님이 끄집어내세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곧 시작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여러 명의 간증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을 거예요.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뭘 주실까요? 감동을 주시겠죠.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out of boat,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으라, 한계에 도전하라, 우리에게 도전하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믿음으로 배 밖에 나왔는데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요. 저도 이 목회 길을 가면서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거 하면 되니까, 너무 쉽네, 너무 간단하네, 야, 그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하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봤어요. 열심히 하니까 저 동건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등부가 갑자기 2배로 1년 만에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케 하세요. 한 번도 부흥이 없었던 공동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막 기뻐해요. 막 행복해요. 그분들이 지금도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out of boat, 제가 여전히 제 생각에 갇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제 한계를 직면하게 하셔서 한계 가운데 허덕이는 이강렬 목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인정을 받고 싶어 발버둥치는 이강렬 목사, 누군가가 높여주고 세워주기를 바라는 목사, 칭찬에 굶주려 살아가고 있는 이강렬 목사를 막 보게 하세요. 그 욕망이 끓고 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까지 이용하게 돼요.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는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더니 한국교회 유명한 청소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강합니다. 되게 강한 말과 강한 행동과 강한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도 저거 테이크 해야지 하고 가져갔어요. 강하게 아이들을 질타하기 시작하고 강하게 아이들을 끌어가기 시작하고 강하게 조종하듯 데리고 갔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거 아세요? 카리스마틱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에게 더 열광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카리스마틱하다, 예수님 같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틱한 걸로 제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성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교회 발표 시간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연약해서, 실수해서, 풍랑을 만나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혹 여러분이 빠져 계신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풍랑을 맞아서 목회가 너무 재미없다고,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어쩌다 이 길을 왔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목사님들을 너무 자주 만나요. 이강렬 목사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냐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냐고, 하나님 저도 그냥 외국에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 위에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이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음과 생각과 의도가 다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저도 뭐 할 거냐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를 전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21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만져주시길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숨겨졌던 마음, 숨겨졌던 욕망,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믿음이 약한 것이 들어가고 넘어짐이 드러나고 풍랑 가운데 쓰러지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목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너무나 한 주를 살아가는데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의 열심히로 이룰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견뎌주고, 조금만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진짜 많아요. 저도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함께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보이지 않고 두려워요.
항상 미래 일들에 대해 질문할 때, 목회에 관련된 일들을 질문할 때 항상 물었던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봐, 조금 더 참아봐, 조금 더 나랑 함께 가보자. 앞에 보이지 않지? 알아. 근데 곧 환히 드러날 거야. 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다 말했잖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했잖니? 나의 빛이 너에게 비추어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